할렐루야. 현재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입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의 아시아는 현재 터키의 서부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노란색 부분이요, 이 터키의 서부인데 여기를 가리켜서 바울 시대에는 아시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인 아시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아시아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는요,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에서 방문한 에베소였습니다. 이 당시 인구가 약 20만 명이었는데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의 주 수입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무역이고요. 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아시아와 바울이 방문했던 그 마게도냐, 그리스 그 지역을 잇는 통로로서, 무역의 통로로서 기능하여서 많은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아시아의 두 번째 수입원은 관광과 아데미 신상의 판매입니다. 이 에베소의 중심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바울보다 약 300년 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요, 바닥만 1900평이었어요. 우리 상징성교회는 바닥 면적이 대략 몇 평이 될까요?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중심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바닥만 1900평, 기둥이 19m가 되었는데 19m가 되는 기둥 127개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이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서 에베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데미 신전. 두 번째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지어진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2000년 쯤에 이 에베소 지역에 외벽으로부터 운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석의 겉 모양은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했어요. 울퉁불퉁한 운석의 모습은 마치 여인의 젖가슴을 연상케 했습니다. 고대 에베소의 주민들은 이 운석을 보면서 모든 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가상과 풍부의 여신인 아데미가 강림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로서 아데미 신상을 제작했어요. 아데미 신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시겠어요? 이 가슴에 많은 젖가슴이 있는데 여기서 젖이 흘러나와서 만물을 풍성하게 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신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관광객들에게 은으로 된 신상을 제작해서 판매함으로 막대한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여행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에베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 임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 에베소에 어떠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론하며 공양하되. 여러분, 우리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게 되면 이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다, 공양하다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강론이 무엇일까, 권면이 무엇일까, 이 개념을 잠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토론식 설교 또는 토론식 교육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청각 교육과 토론식 교육의 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줄 때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거두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드리지도 않아야 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소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시초가 교육하시고요. 제자들과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이 바울도 토론식 교육의 대가였습니다. 일반적인 주입식이 아니라 토론식 설교 또는 강의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주입식 교육에 비해서 토론식 교육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될 때 생각이 열리게 됩니다. 창의적인 발상이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하거나 혼란한 생각들이 정리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육은 기본적으로 토론식 교육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토론식 교육이 행해지게 되는데 바로 셀이죠. 셀에서는 리더가 셀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셀원 모두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닫고 은혜 받고 도전받은 말씀, 내가 순종한 그 말씀을 각자 나누게 되는 거예요. 토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말씀이 셀 안에 다 풍성하게 하고 이게 바로 토론식 교육이죠. 이제 우리가 수업이 다 개강되었는데 우리 제자반에서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교육이 토론식 교육이 각자 다 예습을 해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와서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기본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예수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배우지 않으면 일방적인 교육이 되는 것이죠. 학습의 교육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뿐만 아니라 권면했습니다. 권면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강론은 토론식 교육인데 권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말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그는 말씀 페이도라고 하는 것. 이 페이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믿다, 확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남에게 믿게 하다, 확신을 가지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씀을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이 페이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자기가 믿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믿도록 확신을 가지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면이에요. 복음을 남에게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이 먼저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그것은 힘이 되고 능력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화 되려면 우리 성도들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된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최후의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되었을까요? 엄청 많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의 강론을 듣고 권면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요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됐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따라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돌아온다 소원해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은혜 받은 자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강론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을 듣지 않고 비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방했다라고 하는 말이 카볼로게오라고 하는 말인데 중상하다, 모욕하다, 저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이 능동적으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서 막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바울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게 됩니다. 바울은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들을 따라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약 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강론한 장소가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는 에베소에서 유명한 선생님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그의 이름을 딴 강의장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서방의 한 사부는 9절 말씀에서 바울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두란노의 건물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나 에베소 같은 도시들은 너무나 무더워서 시민들이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침을 취하든지 휴식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천천한 아침과 저녁 시간에는 일을 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남들이 다 자거나 쉬고 있을 그 시간에 두란노 서울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것입니다. 이같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강론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 이같이 두란노 서울에서 날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듣다라는 말이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아쿠어라고 하는 말인데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동의하고 순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지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만 바울의 말을 듣고 믿고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게 되면 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로,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들 이 아시아의 7교회가 가운데 생겼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될 때 에베소만이 아니라 온 아시아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이때 아시아의 7교회가 다 세워지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부흥은 참되고 순수한 거룩한 부흥이었습니다. 바울의 강론을 통해서 에베소만이 아니라 온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아데미 여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부흥이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마술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술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마술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날의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술사들이 마술 모자에서 장미꽃이나 비둘기 같은 것을 이렇게 빼내는 눈썹이 아닙니까?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신적의 능력, 악한 적의 능력, 신기한 일을 하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마귀가 또 귀신과 물리치는 이러한 역사를 마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에 이렇게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되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제까지 행했던 모든 마술을 버리고 마술들도 다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이러한 참된 부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에베소가 변화되고 온 아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는 이 부흥의 위대한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오늘 딱 한 가지 이유만을 제가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아시아에 일어난 이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 말이죠, 말씀의 선포와 노동의 균형 속에서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와 아시아에 일어난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 말씀의 선포와 노동의 균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들, 부흥의 주체가 누구실까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을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악기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손수건 가져왔어요. 이 손수건과 앞치마는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땀 흘릴 때, 땀 닦고 코 풀고 할 때 손수건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손수건 언제 사용했을까요? 바울은 텐트를 제작할 때 그가 땀이 너무나 비오듯했는데 그때 땀 닦는 일이 손수건 사용. 여러분들이 중노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손수건을 어디다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손수건 이마에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손수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막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어요.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눈으로 들어가게 되면 눈이 굉장히 맵지 않겠어요? 그 땀이 이 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 만들어 놓으셨어요? 눈썹 만들어. 그런데 땀이 비오듯 하게 되면 이 눈썹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은 이 눈썹으로 감당이 안 된다. 그 중노동하는 사람은 땀을 빨빨 흘리게 될 때 이 손수건으로 이마를 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마의 땀이 눈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 돈 떨어져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서 뭐 했습니까? 텐트 만들었죠. 그 선교비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에베소에 와서도 여전히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텐트를 만들 때 사용했던 것이 손수건이었어요. 앞치마는 왜 필요했습니까? 앞치마. 텐트가 여러분들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그 짐승의 가죽을 다룰 때 피가 옷에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앞치마예요. 이 텐트를 만들 때는 염료, 물감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 염료가 바울의 옷에 묻는 것을, 옷이 더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앞치마였습니다. 바울은 하루 중 이른 아침부터 오전 11시간 일했어요. 그리고 오후 4시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그 중간에 남들이 다 작은 학교를 쉬는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에는 손수건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 사람들이 바울이 말씀을 강론한 그 시간에 바울이 사용했던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병든 자에게 역사했던 악귀들이 물러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계속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에베소의 부흥의 모습을 보니까 에베소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바울의 노동이 결합될 때 말씀의 선포와 노동이 결합돼서 위대한 부흥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진정한 부흥은 신앙과 변화된 생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될 때 오는 것입니다. 격렬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직장과 가정에서 잘못된 삶을 산다면 음주와 음란과 거짓말과 게으름과 폭언과 폭행과 사기를 치고 이렇게 살게 된다면 가정과 직장에서 부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흥이 있다면 그건 가짜 부흥이겠지. 참 부흥은 은혜 가운데 성도의 삶이 변화될 때 오는 것입니다. 평양 장례인교회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오는 죄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을 회개하고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주의 성소를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삶들을, 잘못된 생활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된 성도로 나갔습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도박하고 음주하고 헛되고 첩질하고 기생집을 출입하던 모든 악행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평양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부흥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영성은 신앙과 노동의 균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은
다름 아닌 노동력량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충만케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더욱 아름답게 관리하고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세 수도사들은 참된 영성의 한양을 위해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하고 있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금식,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 세 번째는 노동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최고의 영성을 소유한 수도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브라더 로렌스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18살에 귀신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 생활하다가 1666년 55세가 되던 해 파리 카르네 수도에 평신도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임무는 정식 수도사들의 밥을 지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브라더 로렌스는 위대한 주방장이었습니다. 받치는 부엌을 천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주방에서 요리하며 수도사들을 섬기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기쁨으로 만족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쟁에서 입은 다리로 다리가 불편해도 불구하고 신발 수선의 일을 도맡아서 그 수도의 형제들의 신발 200켤레를 새로 만들거나 기우거나 수술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점은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군중들 앞에서 증거할 것처럼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일들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든 것입니다. 그는 생활 속에서 주도적으로 거룩한 변화를 일으켰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수도 원장을 뽑는데 선임 수도사들 중에서 원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밥 짓는 주방장. 밥을 지을 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신선하게 여기고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밥 지었던 브라더 로렌스가 최고의 영성을 가진 원장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노동이 결합된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지을까? 노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노동 그 자체를 거룩한 영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노동이 결합되는 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난 후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할 때 짜증 부린다면 그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성도는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만큼 신성하게 여깁니다. 성도는 집안일을 할 때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이러한 아내가 되고 이러한 남편이 될 때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은혜를 받고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서 가정이 복음화 되는 가정 안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은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성도들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집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집안을 성실하게 착하게 될 때 가정이 천국됩니다. 직장인 크리스찬
크리스찬들이 주일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난 후 직장에서 일할 때 상사들에게 불평을 하거나 동료들에게 짜증 부린다면 이것은 참된 영성이 아니죠.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만큼 신청하게 여겨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또는 판매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교회에서는 일을 잘하지만 예배는 잘 드리지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농땡이 친다든지 일을 잘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단지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여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단지 자신만 정직하고 자신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일 못하는 동료들을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것이 진정한 영성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성도들이 있게 될 때 직장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있게 될 때 직장에서 믿지 않는 동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떨까? 우리 학생들이 먼저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 크리스찬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학생에게 일편은 학교요. 공부하는 것은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학생 크리스찬은 공부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만큼 신성하게 여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뿐만 아니라 정직한 크리스찬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큰일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만 공부 잘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도울 수 있어요. 학교에서 왕따가 하는 친구를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이것이 진정한 영성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이러한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게 될 때 학교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지 않는 학생들이 예수 믿고 본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 에베소의 부흥은 말씀의 선포와 노동이 결합될 때 일어난 것입니다. 에베소의 신자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최고의 장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그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최고의 장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받았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주님을 위한 충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말씀은 여전히 충만했지만 변화된 삶과 노동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잖아요. 그 에베소서를 읽어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여전히 있었지만 노동을 신성하게 읽지 못했어요. 일하지 않아서 도둑질을 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은 여전히 충만했지만 가정과 직장에서 사랑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 가정 안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마음이 결여돼서 문제가 생긴 것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예수님도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있나니 첫사랑을 버렸는 사랑의 마음으로 일했던 그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 교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거룩한 주님의 임재와 말씀은 충만하지만
신성한 노동과 삶의 변화는 없어서 책망받아야 할 자들은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 신성한 노동이 분명되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선배들이 빛이 되고 소문이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 간에 직장 간에 사업장 간에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참된 영성, 참된 거룩함은 단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덤을 신선하게 여기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땀 흘려 거룩하게 진실되게 일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이러한 영성이 있게 될 때 가정이 부흥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신 말씀 보자. 함께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서도 2년간 말씀을 강론하고 땀 흘려 일하게 될 때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의 선포와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에베소가 변화되고 온 아시아가 복음화되는 위대한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살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신성한 노동이 결합되는 것이 참된 영성, 올바른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가정학시대가 사업장에서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땀 흘려 일하는 자들, 정직하게 일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가정에 복음화되고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위대한 국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여 세우신 거룩한 성찬예식을 회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시간, 주님을 개적으로 만나는 거룩과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